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에크라는 헬라어를 가지고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환난 통과서를 믿는 사람도 또한 환난 전 주님 재림과 성도의 휴거를 믿는 사람들도 함께 원어적 성경 해석을 통하여 이 본문이 바로 내가 주장하는 것의 증거다.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도 성경을 문맥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맥적으로. 바른 문맥이 될 때에 그 문맥 속에서 단어는 문장 속에서 바른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문장은 여러 문장들이 이어져 있는 그 문맥 속에서 바른 의미를 찾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내 독단적으로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가지고 번역하고 해석하는 어리석음에 들지 않아야 된다. 와, 무슨 말인가?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연구해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구해야 되느냐? 물론 자유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 해석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진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헬라에 능통한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헬라어에 그래도 충분한 실력을 겸비한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을 해도 서로 간의 번역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여러 번역들을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문맥을 살피면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잘 된 것 같구나. 이 부분에서는 새번역 성경이 잘 된 것 같구나. 이 부분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해도 개역 성경이 잘 된 것 같아. 이 부분의 해석에 있어서는 현대어 성경이나 쉬운 말 성경을 참조해 볼 만한 것 같아. 이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을 능가하는 이 구절의 번역이 없는 것 같아. 이 구절은 그래도 킹제임스 버전보다는 NASB가 아니면 ASB가 V가 더 나은 것 같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제가 아끼는 책들이 있습니다. 아끼는 책 중에서 교회사 책들은 꽤 제가 많이 아낍니다. 그 중에서 필립 샤프의 교회사 전집을 저는 꽤 아낍니다. 그러면 이 필립 샤프의 교회사 전집 같은 경우에 이 이제 두껍고 많은 책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필립 샤프의 교회사 전집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중요한 교회사의 핵심인데, 그래서 제가 아끼지만은, 그러나 교회사에 대한 지식들이 증가해 가면 필립 샤프의 교회사의 책의 내용글들 가운데 어떤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기록이나 내용이고, 어떤 것은 정말로 탁월한 내용이고, 이것을 분별해 갈 수 있는 지혜와 지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역사책을 쓸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5.18이다. 뭐 5.18에 대한 책을 우리가 어떻게 쓰겠냐 그 말이에요. 쓰는 분들이 있지요. 지만은 박사나 아니면 또 누구죠? 5.18의 책 4권을 최대령, 저는 그 책 4권을 상당히 잘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최대령 이런 전문가들 참 오래 연구해가지고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읽으면서 타당한 설명과 타당한 내용이구나. 아니면 좌파의 입장에서 기록된 5.18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한 지식이 있다면, 이것은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잘못된 것이야. 왜 5.18에 북한군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있는가? 이것은 조직적이고 계획된 것인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많은 무기고들이 순식간에 약탈되고 말았습니다. 무기고의 위치도 잘 알 수 없는데 아시아 자동차를 습격해서 차량을 탈취해가지고 복면 쓴 수백 명의 부대가 무기고를 공격했다 그 말이. 그리고 총들을 칼빈총, TNT, 다이너마이트 무기들을 다 가지고 나눠주고 함께 교도소를 습격하러 갔습니다. 광주 교도소를.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니면 사람 시체, 그때 나왔던 시체가 메꾸고 시체 부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이 사람은 군인이 가지고 있는 총은 M16A1 총인데 이 무기고를 약탈한 사람이 가진 총은 칼빈 총이고, 어느 총알에 이 사람은 맞아 죽었느냐,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살피는 거죠. 5.18에 대한 설명인데 어느 내용이 옳은가? 그러한 거지. 5.18을 알려면 내가 스스로 추적해야 돼. 내가 스스로 그냥 혼자 연구하러 가야 돼. 그렇게 한다면 가정생활도 못하고 생업도 못하고 직장생활, 인생도 제대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 헬라어 성경 번역을 내가 직접 해봐야지. 그러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또 학자적인 부르심을 가진 사람이, 성경 번역의 부르심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받는다 그러니까 어린 것 같고, 도움받는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다, 그런 식의 생각을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심각한 교만 속에 잡혀있지 않은가를 살펴야 됩니다. 저는 필립 샤프 교회사 전집의 도움을 받습니다. 저는 주석집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저는 주석집들을 참고합니다. 성구사전, 얼마나 제가 사랑하는 줄 모릅니다. 성구사전은 제가 집회를 다닐 때도 제 가방 속의 필수품입니다. 성경사전, 성경사전, 기독교사전, 제가 가진 3대 무기다 그러면 저는 성구사전, 성경사전, 기독교사전입니다.
주로 사전율은 저는 굉장히 끼고 삽니다. 성경사전, 기독교사전, 성구사전. 그리고 이것은 가까이 합니다. 가까이에요. 기독교 사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몇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교문사에서 나온 두꺼운 기독교 사전 3권짜리다. 그런 기독교 사전은 사실은 저는 가치를 별로 두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전은 못 만들어내는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기독교 역사에 대해 책들을 보고 살펴보는 가운데 교문사에서 나온 기독교 사전 대전집이다. 이런 것을 볼 때는 내용이 너무 주관적이고 너무 편협하게 기록됐다. 이런 것들을 자주 발견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미난 소설이 있다. 그러면은 소설은 아무나 못 쓰죠. 아무나 못 쓰죠. 그러나 소설을 본 다음에 우리는 이건 재미나게 잘 쓰여졌어. 이건 너무 개연성이 없어. 이건 막장 드라마잖아. 드라마를 본다. 드라마를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그건 전문가가 쓰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 드라마는 건전한 드라마구나. 이 드라마는 지금 뒤에가 분명히 이 프리메이슨이 있어. 이 뒤에는 일루미나이트가 있는 것 같아. 이 뒤에는 동성애 옹호 세력이 있어. 동성애를 깔고 지금 만들어졌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분별해 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이 성경에 대한 히브리 헬라어에 대한 굉장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성경의 번역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또 서구 같은 경우는 히브리 헬라어에 대한 학자들이 아주 많아가지고 1년에도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여러 권이 번역되고 구약은 그보다 좀 더 적지만 상당히 많은 성경들이 개인들에 의하여 번역되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번역 성경들 다 보려고 그러면 너무 많아서 구할 수도 없고 쌓아둘 자리도 부족할 정도일 겁니다. 우리 사는 방에다가 쌓아둔다면. 그나마 한국은 좀 적은 거죠. 그러니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깨달아가고 알아가다 보면 이 번역은 이 구절은 이 번역이 이 부분이 미흡해 문제가 있어. 이 부분은 상당히 잘 됐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자 던져버리고 내가 번역하겠어. 내가 번역하겠어. 히브리 헬라어를 번역할 실력 정도 된다면 영어를 우리가 프리토킹을 하고 능숙하게 사용하고 영어로 세미나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 정도 될 때에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뭐하냐?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으로 연구 못하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제 신학 대학원 다닐 때 같은 교단 당시에 개혁 측이었는데 그 다음에 합동으로 합쳐졌는데 개혁 측의 개혁 신학 대학원 교수님으로 손석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저는 히브리어 사전 두꺼운 렉시콘도 있지만은 그것 말고 히브리어 사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손석태 교수님이 번역한 윌리엄 할러데이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좀 페이지도 적고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들만 간추려 놨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것은 잘 안 쓰고요. 그리고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으로서 이 윌리엄 할러데이 것을 손석태 교수님 이런 분이 번역을 한 것을 제가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 같은 건 사용합니다. 이게 한 500 몇십 페이지밖에 안 돼요. 물론 책 크기는 좀 사전이니까 크지만. 그러면은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윌리엄 할러데이가 편집하고 만든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을 제가 만들 수 있을까? 물론 요즘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좋은 게 많아가지고요. 이것저것 짜집게 하면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분들이 잘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 내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내 가지고 써야 되겠다. 자동차가 있으면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 내 필요에 따라서 살아, 그 말이에요. 필요에 따라. 내가 연비 좋은 걸 구하는지, 가격대를 찾는지, 아니면 디자인을 찾는지, 아니면 좀 더 사고가 나도 안전한 걸 찾는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자동차를 고르라, 그 말이에요. 그러지, 자동차를 내가 직접 만들 수가 없으면 고를 수 없나요? 그러지 않지요. 그런 사람은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자동차 정비를 해야지만이 내 형편에 맞는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번역된 것도요, 말씀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면 문맥에 따라서, 첫째 문맥에 따라서 이 번역이 좋은 번역이구나, 나쁜 번역이구나, 아니면 개연성이 약하구나, 이것은 오역이야, 오역. 잘못 번역된 거야. 이건 정말 좋은 번역이야. 이게 저는 오랫동안 여러 번역본들을 성경을 연구해 왔습니다. 거의 그렇게 하고 산 지가 그래도 한 90년 초부터는 여러 번역본들을 함께 보고 연구했으니까 90년, 2000년, 한 5, 6년 되는 것 같아요. 여러 번역본들을 살펴보고 볼 때 되면 제 성경들에는 이게 정말 번역 잘했네. 그러면 저 약자로는 Good Translation, GT 그렇게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번역이 잘못됐어. 그러면 Bad, BT 그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뭐 어쨌든 저만의 약자를 가지고 이제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번역돼야 되는데 그러면 번역 성경 옆에다가 그렇게 써놓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헬라어 원어를 본다 해가지고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게요. 개역 성경은 정말 좋은 성경이다. 정말 좋은 성경이다. 히브리 헬라어 성경 연구가 겉으로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성경의 문맥을 잘 보는 사람들이라면 개역 성경만으로도 상당히 만족할 수 있다. 나아가서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는 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석이나 또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헬라어 분해 대조 성경 이런 게 여러 종류가 나왔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아끼는 항상 가지고 끼고 사는 헬라어 성경이 저는 이 분해 대조 로고스 성경을 많이 끼고 삽니다. 이건 참 저는 보기에 편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헬라어 단어에 번호 표시를 하면서 사전까지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번호를 찾아가지고 더 자세히 공부할 수가 있어요. 헬라어만 써져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한글, 영어, 그 단어 밑에마다 영어 단어를 같이 첨부하고 번호를 붙여서 사전과 연결시켜 놓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분해대조 헬라어 성경이 로고스 성경 같은 것을 굉장히 사실은 성경 중에서는 아끼는 성경입니다. 항상 가지고 주로 사는 입장이에요. 자주 펼쳐보고. 요즘에는 성경 헬라어 앱 같은 게 잘 나와가지고요. 제 앱도 헬라어 성경 앱을 2가지를 구입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서 핸드폰을 통해서도 이런 헬라어 성경을 직접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앱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무대포로 그냥 머리로 들이받아가지고 꼭 돈키호테가 풍차를 향하여 달려들어가는 어리석음을 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었냐? 그러면 좀 걸러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2016년인가 한 2년 전인가 그 모퉁이토 선교회 이삭 목사님이 어떤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무너진다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때가 다 되었다, 북한이 무너진다 이 제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삭 목사님이 주장했던 건 뭐냐 그러면 한국어
성경은 영어 성경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 산상수훈 같은 성경의 번역은 완전 엉터리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산상수훈의 이 한글 번역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뭐 왜 그렇게 주장했냐? 그러면 이 모퉁이토 선교회가 북한 선교하고 중국 선교도 하고 중국어 성경, 북한 성경 같은 것을 출간해서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퉁이토 선교회 아내가 히브리 헬라어 성경에서 북한어로 때로 중국어로 이렇게 번역하니까 원어적인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북한어나 중국어나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야, 이 산상수훈에 특별히 이제 팔복이다 그러면 팔복의 번역이 이게 틀렸다고 보인 거예요. 틀렸다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번역했냐 그러면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이것을 복받은 자이므로 너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고 그러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좀 어렵지요? 복받은 자이므로 너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고 그러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건 국어하고도 안 맞습니다. 국어하고 말이 안 되죠. 국어 실력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복받은 자이므로 너희의 심령이. 한글은 누가 복받았냐? 주어가 필요하죠. 복받은 자이므로 너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고 그러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원하고 그리고 and로 이어지는데 그러면 그 말이 안 됩니다. 너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한다 그러거나 원하고 그러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5장 4절은 복받은 자이므로 너희가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복받은 자이므로 너희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받은 자이므로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히브리 헬라어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이 헬라어에서 산상수훈 같은 걸 번역하다 보니까 한글 성경 틀렸다. 나아가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팔복을 가리키는 성경 말씀이 모든 성경에서 정반대로 오역되었다. 이것은 충격적 사실이다. 새빨간 거짓말을 이 성경 번역들이 했다. 그렇게 이제 이상 목사님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모퉁이토 선교회가 이 선교 학교 같은 걸 열 때 되면 거의 필수적인 것으로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원어 성경 프로그램 합니다. 3개월 과정으로 매주 한 번씩이나 토요일이나 언제 와가지고 룻기다 그러면 룻기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룻기를 이제 해석하고 독해하고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 원어로 성경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렇게 가리키는 것이지요. 정말 히브리 헬라어를 내가 실력이 충분하지 않은데 번역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괴물 몬스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셨다면 영어 실력도 없는데 영어 전문 논문을 하나 번역해 보시라 그 말이. 그럼 얼마나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어 논문 번역에서 틀린 것보다 말씀을 잘못 번역하면 번역 안에는 필연적으로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번역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전문가들은 이제 우리가 실력을 쌓아가면서 야, 이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이고 이분이 정말로 이 전문가로서 잘 하시는구나. 이런 것은 각자가 말씀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면서 분별하고 선별하고 선택하고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서적도 어떤 책이 좋으냐? 말씀을 알아갈수록 바르고 옳은 것을 깨닫게 되지요. 유명한 사람들은 히브리 헬라어를 좀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헬라어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의 팔복입니다만은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그것만 제가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헬라어로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마카리오이 오이 푸토코이 퓨뉴마티. 마카리오이 그 말은 행복하다 그 말이 행복하다. 행복한, 은총 입은, 축복받은 그것이 마카리오이입니다. 마카리오이. 영어로는 blessed 그 말이에요. blessed. bless는 축복이죠. blessed 동사형으로 축복을 받았다, 복 있다, 행복하다. 그래서 이 마카리오이라는 단어, 그 단어도 여러 가지로 이 신약 성경만 해도 번역이 됩니다. 제가 좀 복잡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럴 때 헬라어는 이제 복이 있나니가 먼저 나왔어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하죠. 행복하다, 복이 있다, 은총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 마카리오이라는 단어의 기본형이 마카리오스고 그 다음에 마카르 그렇게 갑니다. 어쨌든 이 단어가 예를 들어서 복이 있는 이렇게 쓰인 것은 이렇게 번역된 것은 이 산상수 마태복음 5장이고요. 고린도전서 7장, 베드로전서 3장, 4장 이런 데도 복 있는으로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1절이나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는 이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스를 복 대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복 대신. 디도서 2장 13절에는 복스러운 이렇게 해석했어요. 복스러운 이렇게 번역했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단어라도 어떻게 문맥에 따라서 번역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력이 낮은 사람은 한 단어에 한 뜻, 두 뜻, 세 뜻을 가지고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어나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상황의 문맥 속에서는 이 단어를 쓸 수 있고 이 단어 쓰는 게 적합하고 이 단어 그래서 영국 청년들이나 외국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기업체를 다닙니다. 기업체 다닐 때 이제 상사하고 대화하는 게 꽤 어렵다 그래요. 상사하고. 그래서 상사한테 이야기를 이제 미국이나 영어식이나 서구권은 가능하죠. 퇴근합시다. 퇴근합시다. 자, 밥 먹으러 갑시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밥 먹으러 갑시다. 렛츠고. 그랬는데 그걸 한국식으로 말하는 거죠. 한국에서 근무를 하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말하자면 자기는 평사원인데 부장님한테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랬어요. 그것은 서구권은 그런 방식을 쓰니까 번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장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불그락 푸르락 되지? 밥 먹으러 가자는데. 이게 한국은 그건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쓸 수 없는 거죠. 이게 한국은 존칭이 있기 때문에 부장님 식사하시러 가시겠는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비슷한 걸로. 그런 것이 어려운 거죠. 그런 것처럼 동일한 이 단어라도 문장과 문맥 속에서 정말로 익숙한 사람이, 정말로 이걸 잘 쓰는 사람이 이 내용이 어떻게 번역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카리오이, 행복하다, 복이 있다, 아니면 복 대신 복스러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도 번역됐단 말이에요. 마카리오이, 오이, 이걸 오이는 이제 더 정관사입니다. 그 다음에 푸토코이가 푸어입니다. 푸어. 이게 영어로 하면 더 푸어지요. 오이 푸토코이. 가난한 사람. 형용사로서 더가 앞에 붙으면 영어식으로 하면은 명사가 되는 건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더 푸어. 오이 푸토코이.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 마카리오이, 오이 푸토코이.
그리고 퓨뉴마티. 퓨뉴마티 그러면 퓨뉴마는 들어보셨죠? 퓨뉴마. 퓨뉴마에서 영어로 한다면 in spirit. 영에 있어서 그것을 이제 뒤에 변화형을 붙여서 in spirit에서 퓨뉴마에서 퓨뉴마티로 한 겁니다. 이게 마카리오이 푸토코이 퓨뉴마티. 영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마카리오이 행복하다 복이 있다. 오이 푸토코이 행복하다 복이 있다. 누가? 더 푸어 오이 푸토코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가난한 사람인데 퓨뉴마티 영에 있어서 영에서 그러니까 심령이 퓨뉴마티도 정말 복잡한 단어입니다. 이 퓨뉴마가 복잡한 단어예요. 퓨뉴마가 우리 성경의 번역에는 주로 한 몇 가지 정도 될까요? 퓨뉴마가 한 10가지 이상 다르게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퓨뉴마 때문에 퓨뉴마만 봐도 멀미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퓨뉴마 하나도 해석을 제대로 못합니다. 퓨뉴마 하나도 제대로 해석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재고 많이 퓨뉴마로 번역된 것이 뭐냐 그러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퓨뉴마가 성령님. 그러니까 퓨뉴마 안에는 일반적으로 바람, 영, 성령 뭐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퓨뉴마 이렇게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신약 성경이 있다 그러면은 뭐 한 20-30군데에는 성령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18절, 그 다음에 20절, 마태복음 12장 18절, 28절, 마가복음 1장 8절, 누가복음 1장 5절, 8장 55절,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 또 3장 5절, 6절 막 이렇게 쭉 그냥 펼쳐진 데가 퓨뉴마를 성령님으로 번역합니다. 성령님으로. 그 다음에 정반대로 퓨뉴마, 영인데 귀신으로 번역한 데가 있습니다. 귀신도 상당히 많습니다. 몸매의 귀신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12장 43절, 마가복음 1장 23절, 7장 25절, 누가복음 6장 18절 이게 귀신으로 번역하면 귀신이니까. 그 다음에 악귀로도 번역했습니다. 악귀. 문맥상 그냥 귀신보다 악귀로 하는 것이 더 낫게 보이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일관성이 없다 그럽니다. 아니, 같은 단어가 문맥 속에서 같은 단어라도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일관성을 찾다니요. 요즘에는 성경 번역 프로그램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번역하는 사람들은 성경 번역 프로그램으로 많이 번역합니다. 제가 가진 번역 성경 중에서 헬라 히브리어 직역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 번역 프로그램 사용한 것이라고 저자가 서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 이 퓨뉴마를 마음으로 번역한데 고린도후서 4장 13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영혼으로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야고보서 2장 26절, 바람으로 번역한 데도 있어요. 요한복음 3장 8절, 히브리서 1장 7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렇죠? 바람. 신령,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신령으로 퓨뉴마를 번역했습니다. 일심으로, 그렇죠? 빌립보서 1장 27절, 기운으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생기, 계시록 11장 11절, 중심, 마가복음 2장 8절, 정신, 누가복음 9장 55절, 에베소 1장 17절. 에베소 1장 17절은 정신 그랬다가 이제는 영으로 바꿨죠, 영으로.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그래다 개정개혁판에서 이건 정신은 아니야, 이건. 이 정신의 번역은 개혁성계 정신의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건 오역입니다. 영이 맞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영 그래도 되고 성령 그래도 되는데 영으로 개정개혁판은 번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것은 앞뒤 문맥 따지면 정신이 될 수가 없어. 그런 것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퓨뉴마 한 단어도 제가 이렇게 불러드린 것이 좀 어려우실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따지면은 12개 정도 지금 불러드렸습니다. 12개 정도.
문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알량한 우리의 실력으로 야, 퓨뉴마 하나 알았어. 퓨뉴마. 그러면 퓨뉴마 기본 뜻은 뭐 바람, 영, 성령, 뭐 귀신이야. 뭐 이 정도 해서 고르면 되겠네. 아니요. 그것보다 훨씬 더 퓨뉴마의 단어의 의미는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시 이 산상수 5장 3절로 가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이 이상 목사님이나 모충 선교회에서는 성경 번역할 때 그렇게 안 했죠? 안 하고 뭐라고 했다 그랬습니까? 복 있는 자임으로 너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고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호티가 뭐냐 그러면 for입니다. 영어로 for.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호티. 하톤 에스틴은 그들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는 of them is. 에스틴이 에스티라는 그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영어로 하면 하톤 에스틴. 호티 그러기 때문에 하톤 에스틴 그들의 것이다. 무엇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바실레이아 왕국 유명하시죠? 바실레이아가 왕국입니다. 해는 정관사고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톤은 가운데 전치사고 우라노는 우라노스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우라노스가 하늘, 공중, 또 천국, 천지, 또 심지어는 천부,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천부로도 우라노스가 개역성경 번역했습니다. 이게 우라노스 번역만 해도 복잡해요. 우라노스. 하늘인데, 그래서 하늘의 바실레이아 왕국. 천국이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그래도 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러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뒤에는 큰 문제가 없죠. 뒤에는. 영어로 한다면 blessed the poor in spirit. 영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For 왜냐하면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정말 부드럽게 잘 해석한 거예요. 잘 해석한 거. 근데 이것을 뚱딴지같이 복받은 자임으로 어딨나요 도대체. 마카리오스가 행복한 은총 입은 축복받은 그리고 그것이 지금 복이 있나니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을 이제 아마 이 모퉁이 성교의 이 양반들은 지금 보니까 라틴어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라틴어 성경을 가져다가 이제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뭐 이건 제가 추측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로 쉬운 산상수훈의 팔복을 이딴 식으로 번역하면서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제가 조심히 들으시라는 이야기는 이거 하나 가지고 모퉁이 성교회를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도 없고 이상 목사님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문제인데 딴 것은 그렇지 않는 것이 많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나 최소한은 지금 모퉁이 성교회나 이상 목사님이 히브리 헬라어 원어 연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빠져 있어요. 그 빠지는 걸 말립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성교 학교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직접 읽고 번역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건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이딴 식으로 번역을 하냐 그 말이에요. 이딴 식으로 하면서 봐봐라. 한국교회나 전 성경들이 잘못 번역한 엉터리로 또한 그 설교 시간에 이상 목사님 말씀하신 표현은 새빨간 거짓말로 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했는데, 아니, 이런 식의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게. 그렇게 하고 잘 번역했다. 이건 너무 좋은 번역이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로 좀 황당무계하다. 차라리, 전에 윌리엄 틴델이 1536년에 화형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윌리엄 틴델이 틴델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틴델 성경을 확인하면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영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For 왜냐하면 theirs in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틴델 성경 그리 되어 있고 킹제임스 버전 똑같아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NASB, NIV 다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킹제임스 버전은 언제 번역됐죠? 킹제임스 버전은 1611년입니다. 틴델 성경은 거의 틴델 성경이 이게 1515년 정도의 신약이 인쇄됩니다. 신약이 그때가 윌리엄 틴델 이분이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윌리엄 틴델 이분이 신약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인쇄를 하려는데 영국에서는 못 하니까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까지도 번역을 계속 했죠. 나중에 밀고에 의해 잡혀가지고 화형당하십니다. 종교개혁자고 설교가고 그런 분이 윌리엄 틴델입니다. 24살 정도의 신약성경을 번역이 끝나고 인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도 이 24살밖에 안 된 윌리엄 틴델이 그때도 설교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과 부딪히고 그렇게 했죠. Blessed are the poor. 복이 있다. 누가? are the poor. 가난한 사람이. in spirit. 영에 있어서. For 왜냐하면 theirs in the kingdom of heaven. 틴델이나 NASB나 NIV, 킹제임스 버전. NIV는 1978년에 번역했고. 그래서 이러한 번역 성경들이 헬라어 원본이랑 같이 갑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보면은 뉴 잉글리시 바이블이나 굿뉴스 바이블 이런 것들은 번역이 사실은 이 5장 3절 같은 번역이다면 형편없습니다. 제가 여담입니다만은 성경 번역은 크게 세 가지 방식입니다. 첫 번째 방식이 뭐냐 하면 직역입니다. 직역 번역입니다. 직역은 1:1 대응 번역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한글하고 헬라어, 한글하고 시브리어는 원칙적으로 1:1 대응 번역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헬라어다 그러면 헬라어 동사 안에가 주어를 함께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주어를 함께 가지. 그러면은 한글 성경 같은 경우는 한글이면 주어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 나는 간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냥 간다라는 동사 안에다가 주어를 넣어버려요. 1인칭 동사로 만들어버립니다. 1:1 대응 번역은 안 되죠. 그러나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 성경 번역의 방식이 직역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직역성경은 우리나라 한글 성경의 직역성경은 개역성경, 개정개역판, 영어는 킹제임스 버전, NASB 이런 계통이 직역성경의 번역의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역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사람들이 알아먹는 것은 직역의 방식을 살리고 좀 어렵다 하는 것은 의역을 하자. 의역은 의미 번역입니다. 의미 번역. 설명을 가미한 번역이죠. 알아먹는 건 직역을 하고 못 알아먹는 건 의역을 하자. 그런 방식을 이제 이걸 능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잘 맞춘다 그래가지고 신학적으로는 역동적 번역이라 그러면 역동적. 여기에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알아먹는 것은 직역을 하고 못 알아먹는 건 의역을 하고 역동적 번역이다. 이런 번역의 방식을 취한 것이 한글 성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표준세 번역, 거기에서 또 세 번역, 그 다음 공동 번역 이런 방식들이 역동적 번역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성경을 전체로 그냥 의미로 풀어버리자. 의미로 설명을 해줘버리자. 설명을 해줘버리자. 그런 방식이 이제 의역성경이 의역성경. 그런 방식으로 가장 끝에 있는 것이 현대어 성경입니다. 현대어 성경. 그래서 일자의 도표로 그리면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일자로 딱
그 뭐라 하죠? 수직선 이렇게 선을 쭉 그으면 직역으로 가장 앞에 있는 게 개역성경, 의역으로 가장 저 뒤에 있는 것이 현대어성경. 요즘 현대어성경 안 나오죠? 요즘에 이것도 또 개정돼 가지고 쉬운 말로 바뀐 것 같습니다. 쉬운 말 성경. 근데 현대어성경하고 쉬운 말 성경 둘 다 가지고 있는데요. 번역이 좀 다릅니다. 꽤. 그럼 중간이 공동번역, 새번역, 표준새번역 이런 것이고,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직역인 개역성경하고 한 가운데쯤 있는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의 사이 정도의, 말하자면 직역에 좀 더 가까운 쪽에가 우리말 성경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현대어 성경하고 그리고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의 그 사이 정도에가 그 쉬운 성경 같은 거 있죠? 쉬운 성경이나 현대 인해 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새번역 성경 이런 계통에 있는 것이 NIV 같은 겁니다. NIV. 제고 앞에 있는 킹제임스 버전 NASB고 좀 풀어가지고 제고 풀어가지고 한 것이 리빙 바이블이고요. 좀 더 그 앞에 말하자면은 역동적 번역이 중간, NIV가 중간이다 그러면은 NIV에서 의역적으로 좀 치우친 게 이런 게 이제 굿뉴스 바이블 같은 거고, 그런 것이 NEB고 리잉글리시 바이블 그런 거 있죠. 그런 계통입니다. 그래서 좀 일단은 의미를 좀 푸는 방식으로 들어가면은 성경을 문맥적으로나 성경을 성경으로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 번역이 잘 됐는지 잘 되지 않았는지를 찾기가 쉽습니다. 직역 성경의 유는 어떤 데 도움이 되냐 그러면 성경의 원문이 1:1 대응은 정확하게는 안 되지만 그러나 상당히 근사치로 해놓았다. 최대한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있는 단어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 다음에 없는 단어를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물론 최선을 다했으나 언어 자체가 달라요. 언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계는 명백하게 가지는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세 가지 번역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번역의 방식 가운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이 여러 번역의 방식들을 가지고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쉽게 어리석어지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많이 어리석어지고 교만해집니다. 그 요즘에 어떤 목사님 중에서 우리 주님에 대하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는 분보다는 예수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아께서 가라사대. 참 이런 걸 볼 때에 이걸 뭘 비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좀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예수아께서 가라사대. 그럼 예수아께서 도대체 예수아가 어디서 튀어나왔냐? 예수아, 여호와를 야훼로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러면은 예수아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것도 이제 예수아를 왜 그러느냐? 성경 원어를 연구하니까 예수아가 맞더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헬라어 성경에 예수아는 없지요. 왜 없겠습니까? 예수아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아라는 단어를 쓰냐? 당시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가 주님의 본동네인 나사렛이 있었고요. 또 가버나움에서도 많이 사셨지요. 가버나움이나 나사렛이나 그런 데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뭐 학자들마다 거의 동의하는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위치나 당시의 로마의 식민지나 또 바벨론 포로기 때 이어가지고 귀환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언어를 같이 사용하는 문화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보통은 생활할 때 쓰는 말은 아람어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회당에서 가리키고 그러니까 히브리어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식민지고 로마 문화가 들어오니까 로마 그때는 이제 라틴어보다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헬라어고 세 가지 언어,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이 세 가지 언어가 공통으로 함께 있었다. 그러나 생활어는 아람어를 사용했다 그 말이 아람어를.
그래서 아람어로 주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어 표현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헬라어는 예수예요. 헬라어는 예수고, 그리고 이게 아람어는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아람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아를 써야 된다. 그렇게 본 거예요. 아람어는 바벨론, 포로, 페르시아, 마사로 넘어오면서 여러분이 에스라나 느헤미야서 같은 데를 보면은 그 아람어 이름 포로 귀환이나 레위인이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 포로 귀환한 분들 중에서 예수아란 이름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아, 당시 아람어로 기록되니까 아람어 이름을 썼으니까 예수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헬라어는 명확하게 예수입니다. 예수. 헬라어는 예수예요. 물론 이제 변화 형상 이 주어나 이 명사가 첫째는 주격, 그 다음에는 소유격, 역격, 목적격 그렇게 바뀌죠. 헬라어 이야기를 좀 듣기 복잡하시더라도 좀 하면 말하자면 로고스 아시죠?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말씀. 로고스가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러면은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말씀이 그러면 주격 그러면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다음에 이제 말씀의 그러면은 로구 그렇게 바뀌면 로구. 그다음 말씀에게 로고, 말씀을 로곤 이렇게 바뀌어요. 로고스, 로구, 로고, 로곤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명사는 바뀌지 않지요. 화장지, 화장지를, 화장지가, 화장지에게, 화장지의, 엄마께서, 엄마를, 엄마에게, 엄마의, 엄마라는 게 안 바뀌잖아요, 명사가. 근데 헬라어는 바뀌어요. 로고스, 말씀이, 로구, 말씀의, 로고, 말씀에게, 로곤, 말씀을 이 바뀌어요. 우리 주님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예수스 그렇게 합니다. 예수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스. 또 저기 마태복음 1장에선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때 예수라 그래서 그때는 예순 이렇게 쓰입니다. 예순. 그렇게 어미 변화를 해요. 헬라어는. 헤로당 때에 예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심에 그랬더니 예수 그럽니다. 그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패가 있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럴 때도 그때 헬라어상으로는 후토스 에스틴 예수스 그럽니다. 후토스는 디스 이스 할 때 디스 에스틴은 비동사예요. 디스 이스 지저스 영어로 한다면 This is Jesus 후토스 에스틴 예수스 그럽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유대인의 왕인 이분이 후토스 에스틴 예수스 그렇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요즘에 설교를 많이 하니까 요한계시록으로 하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지요. 계시가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아포칼립시스 계시. 덮개를 벗김, 드러냄, 계시, 폭로, 덮개를 벗기다, 밝히다 이게 아포칼립토입니다. 아포칼립토에서 명사형인 아포칼립시스가 나왔어요.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럴 때 크리스투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 그대로 나왔어요. 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아멘은 똑같아요. 아멘은 헬라어니까. 아멘. 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오시옵소서가 엘코마이가 오다 가다 와라 와서 엘코마이거든요. 엘코마이의 변화형으로 엘쿠 오시옵소서 엘쿠. 그다음 주 예수 그러면 주를 헬라어로 퀴리오스 그럽니다. 퀴리에 예수 그래. 퀴리에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퀴리에 예수. 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님의 은혜가 그러면
헤카리스, 카리스가 은혜입니다. 헤는 더, 영어로 하면 더 정관사, 헤카리스. 은혜가, 누구의 은혜가? 투 예수, 예수의, 예수님의 투 예수. 누구에게? 모든 자들에게. 메타판톤, 메타가 뭐뭐와 함께 위드입니다. 위드, 판톤은 올, 모든 사람에게. 메타판톤, 모든 사람에게. 투 예수, 헤카리스 투 예수 메타판톤. 주님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이지요. 왜 예수화를 쓰느냐? 아람어 이름을 주님이 사용하셨을 테니까. 그것이 논리입니다. 논리. 10년이 좀 넘은 일인데 어떤 목사님이 히브리어를 굉장히 좋아해서 아마 제 알기로는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공부하는 프로그램 이런 데도 가셔서 히브리어를 깊이 있게 공부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개인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6년 이럴 때, 한 12년 된 것 같네. 2006년 이럴 때에 그 구약 히브리어 직역 성경이라는 걸 개인적으로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를 공부하셔가지고 아마 언어적이나 참 능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성경 번역 프로그램도 사용하셔서 쉬웠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한 4년 뒤에 2010년 이럴 때에 헬라어 직역 성경까지 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나는 원어의 헬라어 직역 성경, 히브리어 직역 성경 충실하게 해. 그리고 그분의 헬라어 같은 경우도 뭐라고 쓰냐 그러면 주님 이름을 예수 안 그러고 예수님 그렇게 안 하고 예수스, 예수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아. 예수아. 왜냐하면 당시에 주님께서는 거의 생활어로 아람어를 쓰셨을 테니까 이름도 아람어다. 저는 그건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근데 그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헬라어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베드로의 이름은 3개입니다. 시몬, 게바, 베드로. 시몬은 누구죠? 시몬은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게바는 아람어 이름입니다. 게바. 베드로, 페트라, 베드로, 반석, 베드로. 베드로는 그것은 헬라어 이름입니다. 너는 이제 베드로라 하겠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라는 헬라어 이름을 주님이 주셔요. 주님이. 그러면은 아니 예수님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헬라어로 적어요. 주님께서 헬라어 이름을 주셔요. 헬라어에 주님이 능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뭐 한국 사람으로 미국에 좀 지내신다 그러면은 그래도 언어권이 이제 헬라어 그 다음에 아람어 같이 연결돼 가니까 그나마 좀 낫습니다만은 그 이름을 가지지 않나요? 영어식 이름을? 미국 사람이 잘 번역하지 못하니까 영어식 이름을 가지고서 누구다고 하지 않나요? 우리 주님께서 헬라 이름을 정해 주셔요. 또 심지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왜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가르쳐 주시지요. 그걸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주님의 헬라어 이름을 주님이 밝히셨으니까 예수아 아람어 이름 예수 헬라어 이름 예수라고 적잖아요. 그런데 왜 헬라어 직역 성경을 했다면서 원문에는 예수라고 되어 있는 걸 예수아라고 정리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어 나 공부 좀 했어요. 공부 좀 하니까 헬라어 성경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께서 그럴 때는 예수스 그렇고 많이 시작하지만은 예수의 예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엘쿠 큐리에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칼립시스 계시라. 근데 왜 예수아가 되죠? 알량하게 좀 지식을 얻으니까 그게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주님께서 헬라어에 무지하신 것처럼 보이나요? 요즘에 언어 천재들은 한 10대 후반만 돼도 몇 개국에 능통하죠. 주님께서 헬라어 부분적으로 좀 쓰셨을 거고 히브리어도 좀 별로 못 하셨을 것 같아. 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따위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아니 저는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아니 지혜가 더해 가시더라. 주님께서는 아람어, 헬라어, 시브리어에 능통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에 능통한 당대의 석학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청년 사울 사도 바울이었어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보다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의 헬라어 이름이 없었다고 헬라어 이름을 베드로에게 지어주시는 주님이 정말로 어이가 없는 이 추정에서 나오는, 당연히 주님께서 아람어 이름으로는 예수 아로 대부분 쓰셨겠지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도 시몬, 게바, 주님이 지어주신 베드로, 그런 이름이 있었잖아요. 성경에가 아람어들이 곳곳에 등장하는 건 뻔합니다. 달리다굼, 아람어식으로 발음하면 탈리타쿰, 탈리자쿰, 에바다, 에파타, 에파타. 아바 아버지, 아바는 아빠, 아빠. 라가, 라가, 라카, 마라나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도 엘리엘리 레마 사박타니 이런 발음이 될 겁니다. 뭐 고르반도 있고, 고르반도 아람어인데 고르바나스 이런 식으로 돼요. 호산나도 아람어고, 주님께서 요한과 야고보한테 보아너게라고 이름 지어주잖아요. 이 보아너게는 또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우레의 아들 아람어예요. 보아너게스 그런 거죠. 게바가 아람어죠. 게바 베드로. 그럼 게바도 좀 더 아람어식으로 발음하면 케파스 그래. 케파스. 도마가 토마스죠. 도마가 아람어죠. 그것도 아람어입니다. 다비다도 다비다도 아람어고, 어떨 때는 아람어, 그 다음에 헬라어,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의 이름이 과연 어떠한 머리에서 나왔간데, 헬라어가 주님의 이름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예수아를 쓰냐 그 말이에요. 예수아를 어떻게 쓰죠? 뭔가에 사실은 저는 잡히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다. 예수아라고 쓰면은 뭘 무너뜨립니까? 우리 개혁 성경을, 또한 성경을 무너뜨립니다. 성경에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아라고 막 해야 되죠. 저는 사실은 뭐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이 야훼, 여호와를 야훼라 그런다, 그런 것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본래가 이제 성경의 좀 구약 성경의 역사 같은 것을 좀 공부하면 상당히 흥미있고 재밌는 게 많습니다. 저도 그런 역사나 이런 게 관심이 좀 많아서 사실은 좀 어려운 이야기로 좀 신학 강의 같이 성경 사본들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게 1945년에 저 사해 쿰란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들, 이렇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사본들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 그런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만은 말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서요. 근데 이번 시간에 뭐 그런 것과는 유사하진 않지만은 좀 예를 들어서 여호와라 이런 이야기를 해본다면, 본래가 성경은요,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은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다는 이야기는 자음만으로 구성됐다고 봐요. 자음만으로. 성경이 자음만으로 구성됐습니다. 자음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포로기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아시리아로 잡혀가거나 흩어지고 많이 죽임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많이 끌려가고, 나중에 포로 귀환하면서 그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히브리어를 상실해 가기 시작합니다. 상실해 가기 시작해. 나중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히브리어를 읽는 법까지 사라지고야 합니다. 히브리어를 대문자만 있어요. 여러분이 본래 성경이 대문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봐봅시다. 헬라어, 그러면
대문자는 자음이에요. 자음. 모음이 없단 말이에요. 히브리어가 모음이 없어요. 모음은 있긴 있는데 그것은 모음은 전례적으로 읽기법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하고 멀어지고 나니까 읽는 법이 상실돼 가는 거예요. 헬라어다 그러면 히읗, 리을, 그다음에 이응을 자음으로 잡았어. 시읒, 리을, 이응 이렇게 하면 이것을 이제 이런 자음만 돼 있으면 이걸 헬라어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음은 본래 없는 언어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읽냐? 성경 읽는 법도 까먹어 가는 거예요. 나중에 모음을 마소라 학자들이 만들어냅니다. 마소라 학자들은 주로 언제 등장하냐 그러면 한 AD 한 5세기부터 9세기 정도로 봅니다. 5세기에서 9세기. 마소라 학자들이 이제 그 마소라 학자들이 성경을 보존하는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연구해. 왜냐하면 이 모음이 사라져서 읽기법이 사라지니까 이대로 가면 성경은 남아있어도 자음 성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있어도 읽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음을 만들어냅니다. 모음을. 성경을 연구를 해요. 마소라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모음을 만들어내요. 모음을.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보시면은 히브리어는 자음으로 돼 있어요. 알레, 베트, 기멜, 달렛, 헤, 와우 이렇게 돼 있으면 밑에가 점이 찍힌 것이 보일 거예요. 점이 뭐 2개가 찍혔고 또 짝대기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점이 비스듬하게 3개가 찍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점이 모음이거든요. 이것을 마소라 학자들이 만들어내요. 유대인, 히브리인, 마소라 학자들이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히브리어 성경에 모음을 붙여서 만든 성경이 마소라 사본입니다. 마소라 사본.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마소라 사본 같은 경우가 언제께 남아있냐 그러면은 AD 900년 정도께 남아있어요. AD 900년 거 정도가. 마소라 사본이.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마소라 사본이 AD 900년 거 정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사실은 자유주의자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1800년 1800년 중반, 후반, 독일, 영국 이렇게 유럽에 퍼져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한 것도 그래요. 야, 구약성경이다. 그럼 구약성경은 마소라 사본이 최고 원전이고 오래된 거고 사본 중에서 으뜸입니다. 마소라 사본 그거야. AD 900년이잖아, 그건. 야, 성경이 말라기가 마지막에 쓰여진 게 BC 400년인데, 사이에 성경이 왜 없어? 말하자면, 이 사이의 기간이 몇 년입니까? 1300년입니다, 1300년. 1300년의 기간 사이에 성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BC 400년에 말라기가 마지막에 쓰였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구약성경이 마소라 사본인데 AD 900년이다. 그러면은 BC 400년도의 구약성경과 마소라 사본 사이 1300년인데 이게 같겠냐? 성경이 같다는 보장이 어딨어? 그러면서 말씀에 의문점을 제기한 거예요. 그 논리에 젖어 들어간 사람은 상당히 배교하고 자유주의로 돌아섰습니다. 주님을 등지고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가장 오래된 성경이 어떻게 AD 900년 거야? 마소라 학자들이 이제 자음 성경에다가 모음을 붙여가지고 보존을 한 겁니다. 1945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한참 그 시오니즘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귀환하고 48년에 이스라엘이 세워지죠. 45년에 쿰란 동굴에서 사해사본이 발견됩니다. 사해사본은 구약성경. 구약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분량이 발견돼요. 그것도 한 목동이 양을 잊어먹었는데 양을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근데 한 동굴이 있어가지고 동굴이 꽤 있습니다. 거기가. 그러면 쿰란 동굴들이다 그러는데 동굴에 이제 직접 들어가기보다 돌멩이를 안에 집어넣어서 양이 있으면 음매 소리가 날 거고 돌멩이를 던지고 가는데 동굴들마다. 근데 쨍그랑하고 뭐가 깨지는 거예요. 어이, 뭐가 있지? 항아리가 있는갑다. 그리고 들어가서 봤더니 이 두루마기가 상당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돈 되겠는데?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골동품상한테 팔았어요. 골동품상이 야 이거 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돈을 좀 붙여가지고 당시에 시리아 정교의 주교한테 팔았어요. 그 사람이 이제 또 이렇게 넘겨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국에 이스라엘 구약학자가 있었어요. 그걸 어쨌든 구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 연구해가지고 이 사해사본을 연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박물관인가 있는데 그 결과를 증명을 합니다. 이 사해사본이 언제 거냐고 하면 BC 125년 정도 거였습니다. BC 125년. BC 125년의 사해사본이니까 지금 말라기 쓰여진 BC 400년하고 차이가 이제 얼마 안 됩니다. 한 270년 나오나요? 뭐 270년. 그렇지. 270년, 275년 이 정도죠. 근데 이제 이 BC 125년에 쓰여진 그다음에 이것하고 남아있는 것 중에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마소라 학자들의 마소라 사본. 그것하고 살펴봤어요.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했더니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이 다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1945년에 쿰란 동굴의 바다의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이 구약의 사해사본하고 이것이 BC 125년에 쓰여졌는데 AD 900년에 마소라 학자들의 사본하고 같았다니까요. 동일해버렸다니까요. 그렇게 마소라 학자들이 또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성경을 보존해 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부르심이 그런 데 있거든요. 당시에 유대인들에서는 성경만 전문적으로 필사하는 그 직업, 그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탈무디스트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것만 전문입니다. 필사하는 것만 전문이에요. 이들은 성경 필사할 때 19가지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할 때는 반드시 항상 같은 복장을 한다. 이런저런 색깔을 가진 난잡한 옷을 입으면 안 되고 항상 같은 옷을 입어야 된다. 항상 같은 복장을 가지고 성경을 필사해야 된다. 또한 펜도 하나님을 기록하는 펜이 따로 있고 일반 다른 것을 적는 펜이 따로 있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기록하는 여호와, 야훼를 기록할 때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들어온다 해도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야훼, 여호와를 적을 때는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야훼, 여호와를 적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다 그래요. 이 탈무디스트들 가운데는. 성경만 전문적으로 필사하는 이 부르심 속에서 이들은 성경을 보존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야훼, 여호와란 이야기를 좀 하면, 야훼 여호와 이야기를 좀 하면, 본래가 지금 히브리어 성경은 자음만 있다 그랬죠. 자음 성경입니다. 자음 성경이고, 그리고 자음으로 한다면은 이 네 자음, 이 거룩한 하나님을 일컫는 4개의 자음식으로 읽으면 야훼입니다. 읽으면 야훼. 그래서 이제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야훼, 옛날부터 야훼 그렇습니다. 그게 맞다. 그게 정통성이 있다. 아니, 자음 성경에 그 자음 4글자가 야훼인 건 맞아요. 그렇게 읽으면 맞아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이 네 자음에 대하여서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음,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읽지 말라 그래서 네 자음을 말할 때에 그 부분을 주로 아도나이 이렇게 발음합니다. 아도나이, 주님 그 말입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70인역 성경 같은 경우는 아도나이로 주로 번역합니다. 주 이렇게 번역해서 71년 번역을 따르는 경우는 여호와 이런 부분이 다 아도나이로 주라고 바뀌어갑니다. 그러면은 야훼 이렇게 이제
네 히브리어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도나이 이렇게 읽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마소로 학자들 때도 성경은 지금 자음만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 자음만 있는데 몸을 만들었어요. 마소로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야 이것은 어떻게 읽는 것이 맞다 찾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성경 훼손시키지 않는 가운데서 여기에 자음을 이렇게 모음을 점을 찍어가지고 표시하자 그렇게 한 건데 문제는 여호와를 읽는 야훼를 읽는 발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왜냐하면 그 부분만 되면 읽지 않고 지나가거나 주로 아도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도 분명히 모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모음이 있을 건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소로 학자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야 여기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가 야훼하고 합쳐가지고 발음하자. 야훼하고 주 야훼 합쳐가지고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가 야훼에다가 붙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읽기법을 만든 거예요. 자음만 읽기보다는 도무지 모음이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 한 겁니다. 이게 여호와 이렇게 해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고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 후대로부터 이제 주로 이 마소로 학자들의 성경이 여호와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도 여호와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다 그렇게 됩니다. 요즘에는 야훼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종종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야훼 그럴 때 맞냐? 모른다 그 말이 몰라요. 야훼 그 맞냐고 몰라요. 왜? 분명히 지금 야훼를 읽는 모음이 있을 거라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훼가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야훼에는 모음이 없었다는 전제를 가지는 거예요. 아니 자음 모음으로 히브리어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음만 있었다 말이 안 되죠. 그것도 옳은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얼마 전에 이야기한 아람어 예수아보다는 조금은 더 제가 이해해 줄 수 있다. 그렇죠? 조금은 더 이해해 줄 수 있다. 여호와 그런다 해서 그게 정확히 맞겠느냐? 모르지요. 몰라요. 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야훼 모음만은 남겨둘 수 없으니까 읽어야 되니까 이제 여호와 이름 망령 때 읽지 말라 그래가지고 발음을 안 하고는 지나갈 수 없으니까 말을 안 하고 그걸 자꾸 바꾸어서 헬라어식으로 하면 큐리오스,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그렇게 발음하는 식으로 바뀌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제 발음을 하고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호와라 이렇게 갔어요. 우리가 성경에 여호와 이렇게 이제 이 야훼 네 글자로 한다면 그 다음에 아도나이 모음을 붙이면 여호와 이것이 성경에만 6,000번이 넘게 거의 7,000번 가까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뭐가 있죠? 로이 이런 여호와 옐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옐론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등장해요.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은 이게 여호와가 맞다, 야훼가 맞다, 야훼파, 여호와파. 저는 둘 다 맞다고 봐요. 그러나 둘 다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든지 야훼든지 하면 맞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여호와라 그래도 틀리고 야훼라 그래도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훼라 그러는 사람이 개역성경상에서 여호와라고 번역됐는데 이것을 야훼라 이렇게 자꾸 한다면 저는 그건 덕을 세우지 못한다. 야훼는 단지 자음 4개일 뿐이에요. 자음 4개. 최대한 그걸 보존하자. 그건 이해하겠다 그 말이에요. 또 헬라어 성경인데 아람어도 좀 섞여 있는 헬라어 성경이 신약인데 당연히 주님의 헬라어 이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라고 기록된 것을 아람어 이름으로 굳이 예수아라고 쓰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개혁 성경의 개정 개혁판 등의 성경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 말하자면 야, 이 성경은 대충 번역된 거야. 쓰잘데기 없어. 그래 당신들이 직접 성경을 번역해. 뭐 그딴 식으로 생각하려고 그럴까요? 제가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어느 목사님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번역한 히브리 헬라어 직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 헬라어 직역 성경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히브리 헬라어 직역 성경을 왜 번역했냐? 그러면 앞에다가 이유 두 가지를 썼습니다. 이유 두 가지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첫째는 기존 한글 번역본들의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일관성 작업이 불이행됐다. 일관성이 없다. 그 맞는 이야기가 있어요. 말하자면 구약은 성신, 그리고 신약은 성령, 그래 돼서 그런 일관성이 없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어떨 때는 성신이여 그럴 때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더 경건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성령 그러면 좀 낮춰보는 말 같아서. 저는 사실은 성신이라 그렇게 전체로 그렇게 좀 번역이 됐으면 훨씬 좋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일관성 있는 작업이 안 돼서 자기가 히브리어 이 직역성경 또 헬라어 직역성경은 해가 일관성 있는 작업을 하겠다. 두 번째가 고유명사 음역의 부정확성이다. 고유명사 음역의 부정확성이라는 이야기는 히브리어 다음에 히브리어, 헬라어 다음에 헬라어의 그 발음 그대로를 최대한 살리는 번역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죠. 좀 웃습니다. 웃어요. 이게 참 헬라어 히브리어에 몰두하는 사람의 어떤 결과물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 히브리어 직역성경의 창세기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창세기 35장 1절 읽으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내 형 에사부 때문에 너가 도망할 때 내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만들어라. 야곱이 그의 집과 그의 함께 있는 모든 자에게 말했다. 아니면 그 앞에 창세기 34장 13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슈켐과 그의 아버지 아모르에게 거짓으로 대답하여 말했으니 이는 그가 그들의 누이 디나를 부정케 했기 때문이다. 야곱, 슈켐, 하모르 뭐 이런 식으로 하모르와 하모르의 아들 슈켐의 눈에 좋았다. 그러면 원어식으로 발음하니까 이게 맞다. 이게요. 한글은 한글식의 발음이 있는 거고요. 영어는 영어식, 히브리어는 히브리어식, 헬라어는 헬라어식의 발음이 있는 거예요. 언어 구조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그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패밀리 레스토랑 있죠. 패밀리 가족. 패밀리 주스도 있죠. 그러면은 패밀리 할 때의 F 발음을 한글로 어떻게 표현하죠? 뭘 해야 맞는가요? 패밀리로 해야 맞는가요? 패밀리로 해야 맞는가요? 패밀리도 쓰고 패밀리도 다 쓰죠. 그러나 F, 패밀리는 어떻게 살려낼 수가 없어요. 이게 한글에 없는 발음이거든요. 없는 발음을 이제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낸다. 가장 유사하게.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또 밧단 아람도 팟단 아람. 그 다음에 드보라가 죽어서 상술나무 아래 묻혔는데 이 목사님은 그곳의 이름을 알론 바쿠트라고 불렀다. 알론 바쿠트. 그렇게 우리가 애워야 돼요? 이게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원어식을 자꾸 살리면은 대화가 안 돼요. 소통도 안 되고 애워지지도 않고. 왜? 우리의 어떤 언어하고는 틀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 표기법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어식으로 그대로 살려가지고 번역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히브리어 직역성경, 헬라어 직역성경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의로운가요? 아니, 제가, 그슈르,
그슈르가 뭔지 아세요? 그슈르? 에부야타르, 짜톡, 사독입니다. 사독. 짜톡은 뭔지 아세요? 짜톡? 응? 아히마츠, 에부야타르, 요나탄은 좀 알겠네. 요나탄. 응? 짜톡과 에부야타르가 하나님의 꾀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히브리 헬라어가 단어가 같아야 된다. 최대한 유사해야 된다. 유사한 게 같은 건가요? 정말 뭘 알고서 이야기하는지 뭘 모르고서 이야기하는지를 도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카페 많이 가시죠? 카페. 스페인 카페. F 발음이죠. 카페. 그러면은 꿀 어떻게 쓰실 거예요? 유사한 걸 그대로 거의 같도록 해보세요. 카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는 발음인데. 짝이 당신을 영어로는 띠 그러죠. 띠 그러죠. 그러면 띠도 그거 없는 발음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쓰실 거예요? 유사하게. 정말로 말 안 되는 소리들을 히브리 헬라를 갖다 쓰면서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내 부르심으로 다른 지체를 섬기고 다른 지체의 부르심으로 내가 또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뭐 세상적이지만은 이 핸드폰을 만들어서 우리가 유익을 얻잖아요. 핸드폰이 좋은 것이다. 세상 기업체가 만들었으니까 삼성이 만들고 LG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들 거야. 그러면 이거 죽을 때까지 못 사용합니다. 만든 것을 내가 써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 헬라어도 내가 이 히브리 헬라어에 무수히 많은 실력가들이 전문가들이 성경 번역한 것을 가지고 도움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정말로 히브리 헬라어 연구가 필요하면 전문가들이 가진 주석이나 전문적인 분해, 전문적인 설명들을 참조하면서 어느 것이 타당성 있고 어느 것이 문맥에 맞고 어느 것이 성경적이고 어느 것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지 판가름하면서 골라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엇을 안다고 알량한 실력으로 히브리어를 가지고 어떻게 해본다, 헬라어를 가지고 어떻게 해본다? 그렇게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퓨뉴마 하나 가지고 이야기했어도 그 퓨뉴마 하나 가지고 신약 성경만 해도 수십 번이 넘죠. 수십 번인데 퓨뉴마 하나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걸 하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냐? 예를 들어 뭐 간단한 단어로 세마이노 이런 단어가 있어요. 세마이노가 뭐냐 그러면 세마가 표식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온다는데 세마이노 그러면은 표시하다, 신호를 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같은 이 단어가 표시하다, 신호를 하다, 보이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져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세마이노 그러면 여기 보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32절은 가리키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가리키다, 세마이노. 사도행전 11장 28절은 말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5장 27절은 베풀다 그리 번역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지시하다 그리 번역했어요. 세마이노인데 우리 개혁성경만 해도 보이다로 번역한 것, 가리키다로 번역한 것, 말하다로 번역한 것, 베풀다로 번역한 것, 지시하다로 번역한 것 크게 5가지입니다. 세마이노가. 세마이노 뜻을 여러분이 안다고 칩시다. 5가지 의미를 다 외웠어요. 그러면 이 문맥 속에서 이 세마이노를 어떨 때는 말하다, 어떨 때는 베풀다, 어떨 때는 보이다, 어떨 때는 가리키다, 어떨 때는 보이다로 번역할 거냐 그 말이. 히브리어는 헬라어보다 더 복잡합니다. 더 복잡해요. 과연 도대체 얼마나 실력이 있어서 그러면 이 세마이노란 단어를 가지고 내가 충분히 글도 쓰고 세마이노를 가지고 여러 상황 속에 글도 쓰고 발표도 하고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세마이노가 들어간 많은 고전, 과거의 헬라어 문헌들도 좀 읽고 살피고 공부하고 세마이노가 있는 많은 문장들을 읽으면서 그 의미가 문맥적으로 체화가 되도록
그 정도 된 다음에야 성경에 있는 이 세마이노를 적재적소에 번역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그런 실력을 다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얼마나 대한민국에 거룩한 사람이 많고 능력자가 많으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좋아지고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 간단한 세마이노 하나 가지고도 잘 모르면서 어떤 분이 제게 당신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연구 안 하지요? 전 전문가들이 해놓은 걸 사용합니다. 이 헬라어 분해대조 성경 사용하고 이런 아람어 히브리어 윌리엄 할러데이나 아니면 렉시콘이나 필요에 따라 사용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분해되고 설명해주는 주석들을 보면서 주석들이 어떤 한 문장이 있다 그러면 7주석을 보면 7주석이 다 틀립니다. 그 양반들 다 전문가거든. 다 박사들이에요. 히브리어 가지고 30년, 50년 한 사람들이 주석을 썼는데 그 구절이 히브리어를 분해해놨는데 7명이 다 틀리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 실력 가져도 그 7명이 하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하는 해석의 수준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7명의 주석을 보면서 히브리어에 분해된 걸 보면서 그러나 저는 가장 타당한 것을 찾아냅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 성경 전체 문맥과 그 본문의 문맥을 파악하면 그래도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본문에서 히브리서의 이 해석은, 이 번역은 이렇게 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을 저는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잘 찾아내는 축에 속합니다. 정말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드리는 것은 히브리 헬라어 번역하는 거 좋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헬라어 성경 보면서 연구하는 거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좀 깜냥도 안 되는 목사님들, 깜냥도 안 되는 히브리어가 어떻네, 헬라어가 어쩌네, 그래서 헬레 미혹되고 빠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 헬라어 들매게도 우리는 그 히브리 헬라에 능통한 사람들이 가진 성경이 있는 거예요. 번역 성경들이. 히브리 헬라에 능통한 사람들이 번역한 번역 성경들이 허다하게 있어요. 그것만 봐도 히브리어가 어떻네, 헬라어가 어떻네 하는 분들의 말이 틀린지 옳은지를 쉽게 분별합니다. 나아가서 영어 좀 하는 사람은 히브리 헬라어에서 번역된 영어 성경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더 쉽게 분별됩니다. 더 쉽게. 왜? 아니 영어 성경이든 한글 성경이든 만만한 사람들이 번역했을 것 같습니까? 만만한 사람들이? 저는 그래도 이 뭡니까? 히브리 헬라어 직역 성경 간간히 저도 참조합니다. 전체적인 방향성은 딱히 옳다 이렇게 보지 않지만은 번역의 한 종류니까 저보다는 훨씬 실력 있는 목사님이 번역하신 거예요. 이게 번역하는 기간도 뭐 십수년은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저는 참조합니다. 참조해요. 그러나 이런 식의 이제 이 히브리 헬라의 근사치의 발음을 기록해 놔가지고 우리가 쓸 수도 없게 해놓는 이런 것은 찬성하지는 않고요. 왜 이렇게 하려고 번역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밝히니까 그건 좀 웃습니다. 웃어요. 너무 좀 몰라도 한참 이분이 히브리 헬라어 실력은 좋은데 모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바르게 연구할 때에 좋은 번역 성경들을 잘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전문가들 다 부르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이상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신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런 기독교 사전, 성경 사전 이걸 참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 사전을 만드신 분들을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안 그러면 제가 이런 자료를 어떻게 쉽게 구하겠습니까? 물론 지금 인터넷 시대여서 좀 나을지 몰라도 그래도 저는 또 이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자료가 훨씬 잘 나온 게 많고 폭이 넓고 양이 많거든요. 양이 충분한 걸 이렇게 읽어야지 판별 기준, 분별 기준이 더 쉽게 생기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짧은 거 읽어가지고는 이렇게 잘 몰라요. 잘 몰라. 앞뒤 꼭지가 있고 설명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은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설명할 게. 그냥 이건 이거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개연성 있게 말씀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요. 그리고 예화 하나 갖다 쓰고 뭔가 이야기나 신변 잡기적인 것이나 아니면은 뭐 봉자 맹자에서나 일반 세상 책에서나 뭘 가져오지.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요. 뭘 모르는 거지요. 모르니까 설명할 게 없으니까 그래요. 최소한 그러나 말씀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면 우리가 듣고 이것이 타당성 있는 설명이구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억측이구나. 그런 게 분별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나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세히 설명해야 돼요. 밑도 끝도 없이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해버리면 그럼 말씀은 어찌 되는 건데요. 응? 말씀은 어찌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다 그러면 설명하라니까 설명해. 응? 우리가 참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히브리 헬라어 성경 읽고 독해하고 그런 부르심이면 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겸손한 자리에 서가지고 또 성경을 히브리 헬라어 정도를 좀 담대하게 번역하시려면 내가 직접 번역을 해보련다. 그러면은 실력을 단단히 기르십시오. 어지간한 영어 실력 가지고 번역해가지고는 답 없지요. 답 없어요. 그런 어떤 번역물을 영어 신기어까지 어지간한 것까지 번역해가지고 오류가 있어도 되는데 성경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보고 내가 번역하고 그다음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해석하려면 굉장한 실력을 기르셔야 돼. 굉장한 실력을.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번역한 번역 성경들을 보시고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보실 때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때는 최소한 잘못된 방향으로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준다 그 말이에요. 막아준다 그 말이에요. 야, 그런 주석을 쓴 사람들은 읽을 게 없어. 성경 번역한 사람들 실력이 개판이야. 그러면 좋겠네요. 직접 번역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까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945년에 사해사보원이 사해바다 쿰란 동굴에서 발견되게 하셔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한지 구약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잘 보존하셨는지 보여주시는 그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우리가 보는 것에 의지하여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보존하시며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진실한 신앙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